짜잔. 오늘도 짜잔입니다. 오늘 이 더운 여름에 그런데 확실히 이게 지금 습기가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가을이 왔어요. 영원히 여름일 것 같았는데 가을이 왔어요. 고난의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꿈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기도의 경제학. 제목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고등학교 다닐 때 조선시대 실학파들 있잖아요. 실학파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유학의 성리학을 들어보셨어요? 성리학을 추종하던 게 조선 왕조 500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이 중요하고 그 어떤 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학으로 넘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하여튼 국사 교과서의 관점은 그랬어요. 그 실학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실용주의 실학 이런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런 제가 남편이 목사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다 갖다 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 나가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중에 세무조사를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불림을 받아서 갔어요. 저는 모범 납세자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엄청나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제 남편 주머니로 가는 돈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가 그냥 범죄의 온상인 거죠. 남편이 그러면 좋게 집에서 내가 남편한테 돈을 주지. 뭐하러 교회 통장에다 돈을 넣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30년 동안 저랑 같이 약국을 한 거예요. 저 혼자 그 약국 못해요. 제가 애 셋 낳고 어떻게 처절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안 도와주고 같이 못했으면 못한 거거든요. 약국을 7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다 활약을 했고 평소에 항상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그냥 목사인 거죠. 목사는 딴 일 하면 안 되나요? 우리는 성도들한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해외만 선교 아니에요. 국내 선교예요. 정말 힘들어서 일했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한 번도 돈 안 내고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성도들이 한 옷가게 가면 제 돈 주고 옷 사 입었지 깎아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법칙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 약국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약사님, 남자 약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고 대학 교수 정도의 레벨이 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고 그랬어요. 공휴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죠. 공휴일도 나는 교회 가잖아요. 광복절이나 이럴 때. 그럼 공휴일날 집에서 놀면 뭐 하냐고 약국에 나와서 일하지. 그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이런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영적인 경제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 다 도적질 당하면서 끝까지 도적질 당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저는 한웅을 봤어요. 이 기도가 정말 살 길이고 기도는 어디 가서 흉내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디 딴 데 가면 우리 좀 허세도 부릴 수 있고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일하는 척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급여를 주는 척한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돈줄도 다 쥐고 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 모두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예배를 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경제학 오늘 제대로 제목 붙였네. 그렇죠?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도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목숨줄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기도는 기회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 내 인생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기회. 이것은 하나님의 발명품이에요. 제가 이것을 딱 알고 얘를 붙잡았잖아요. 어떻게든지 저는 제가 기도를 못한다 그날은 무슨 큰 일이 난 날이에요. 제가 애지간히 아파가지고는 임신해서 내일 출산을 해도 저는 기도하러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이 기도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동지의식이 느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세무서에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다 저를 미쳤다고 하겠죠.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렇지만 뭐 세상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핵심 구절은 29절이에요. 29절 한 절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읽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죠. 그러면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없으니까 뭐 이런 능력 같은 거는 우리한테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이랑 같이 살아요. 다 같이 살아요. 정말로 귀신과 같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빌립 집사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곳에 귀신이 드러나요.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드러나는데요. 보통 때는 우리가 그냥 귀신이랑 아주 착하게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냐? 귀신이 그냥 야금야금 우리 거 다 빼앗아가죠. 다 도적질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 주도권을 뺏겼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뒤로 우리는 그런 것을 늘 뉴스로 들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살짝씩 거짓말하는 거는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애교로 봐주죠.
애교로, 하나님은 애교로 봐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 죄를 먹이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가는 마귀랑 같이 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마귀랑 우리가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마귀는 정말 많은 것을 가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도적질을 당해요. 우리도 모르게 도적질을 당해요. 얼핏 보면요, 아담이 굉장히 우리가 알잖아요. 똑똑했었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요새 가끔 어디 천재가 났다 이런 거 뭐 뉴스에 듣지 않아요? 가끔 천재, 걔 굉장히 용재야, 천재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영재나 천재가 아닐까요? 우리도 본래 다 영재나 천재래요. 근데 뺏겨가지고 좀 멍청해진 거죠. 멍청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재나 천재라는 것이 오늘 목사님이 기억력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는 것이 단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암기력이 뛰어난 것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통찰력, 이해력, 그냥 세상을 보는 어떤 눈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지능이 그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런 모든 방면에서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그 천부적인 재능이 있거든요. 그걸 다 뺏겨가지고 전부 다 우리는 좀 우둔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신기하게 눈이 열려서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우리가 그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보잖아요. 왜 어떤 그 맛을 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음식을 딱 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대장금이 요새도 있어요. 장금이가 있어요. 그걸 먹어보면 다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몰라? 왜 몰라? 그 제 딸은 또 여기 피아노 반주하는 저 딸은요,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그 안에 있는 음악이 다 갈래갈래로 다 들린대요. 우리는 합주로 들리잖아요. 갈래갈래로 들린대요. 어떤 사람 어학을 엄청 잘하죠. 온갖 나라 말을 뭐 7개 국어, 8개 국어 하잖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개발되면요, 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총명을 우리가 도적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 야단치지 마세요. 공부 못한다고. 걔도 피해자예요. 엄마가 기도를 해줘야지. 그리고 걔를 계속 가르쳐야 돼요. 몇 개 가르쳐보고 성질을 확 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 닮았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개발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몫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다 유전이에요. 죄도 유전이고 모든 게 다 유전이에요. 각 집에, 각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사람 집에 재정 상태가 있죠. 우리 요새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은 100억대 부자야. 저 사람은 뭐 1000억대 부자야. 200억대 부자야. 100억대 부자가 1000억대 부자를 만났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 재담거리로 많이 해요. 그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근데 정작 부자들은요, 자기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른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잘 알지. 자기 통장에 돈이 이제 진짜 몇천 원 안 남았다라는 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알지. 제가 그래봐서 잘 알아요. 돈이 얼마 있는지. 들어올 때는 없고 나갈 때는 많고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금고가 그대로 똑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했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알아서 내 기도 통장 안에 돈이, 그 영적인 그 기도가 쌓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정확해요. 내 영적인 상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는 그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했는지는 다 하나님께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그대로 내 영적인 재정 상태잖아요. 영적인 재정 상태가
그렇지만 이 영적인 재정 상태가 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정 상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해서 그분한테 은총을 입은 자를 가난뱅이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일당제로 주지를 않으셔서 그렇지. 우리는 일당 좋아하잖아요. 시간제 좋아해요. 시간당 내가 얼마를 버느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수가 높은 사람은 시간제로 돈 벌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대표이사가 일을 하는 것을 그 공장에 말단 직원이 일하는 거랑 같이 근로시간을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재정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지런히 길을 닦아서 닦고 또 닦아서 자기의 그 영적인 저축 통장 안에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 값을 그렇게 눈먼 아버지처럼 후하게 쳐주시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기도가 500원짜리였다고. 500원짜리, 100원짜리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경제학의 법칙은 항상 복리예요. 우리 그거 에스겔서에서 보잖아요. 에스겔서 우리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데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박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왜 거기서 콸콸콸콸 쏟아지지 않았을까요? 확 쏟아져야 맞죠. 근데 세상에 방울방울 어디 누수가 됐나 싶을 정도로 저는 성전에 물 새는 것에 대해서 좀 노이로제가 있어서 그 성전 부실공사 아닌가, 거기서 물 새는 거 그거 당장 누수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볼 때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거기 물이 새면 거기 녹이 슬어 있을 것이고 나무가 썩어 있을 것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에스겔서 47장에는 그 뜻이 아니고 그게 은혜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울방울 떨어지는데 천사를 시켜가지고 천사가 물이 흘러내려가는 길로 천척을 재요. 500m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려가면은 그 물이 발목에 차 있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또 500척을 내려가서 천척을 내려가서 보니까 무릎에 차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차요. 그 다음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기도를 우리에게 값으로 쳐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가면은 내가 아까 미쳤었나? 아까 은혜 받을 때 정말 좋았는데 왜 나오니까 똑같지? 여전히 나는 돈이 없고 여전히 지금 갈등 상태에 있고 여전히 애들은 말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이번에 시험도 또 망쳤고 또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야금야금 거짓말하는 것이 내 눈에 딱 보이고 참담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쌓아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신 거,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 그 앞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 세상에 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일자와 사시와 연한과 이런 모든 것을,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뭐 수학을 연구한다고 우주의 비밀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우리가 보이는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걸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계산하는 그 계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플러스 시켜서 값을 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이 영적인 재정 상태, 기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 의사가 됐다. 드디어 의사로 취직을 했어요. 아니면 의대에 입학만 해도 이미 자기 마음엔 아들이 의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성형외과 의사가 됐다. 이제 동방석에 앉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 제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얕은 생각들이 그렇다고요. 이 방송을 혹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들으신다면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들의 얕은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처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기적이거든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10배 정도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10명 중에 1명이 기도할까 말까거든요. 기도를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딱 기도의 줄을 잡았다. 그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 강남에 개업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줄을 잡은 거예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구글에 취직하면 온 동네가 들썩들썩하지 않겠어요? 근데 구글에 취직해도요, 소리 없이 잘리더라고요. 문자로 해고 통보 받는데요. 무섭대요, 세상에.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그렇게 해고하시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0절 여기 보세요. 제자들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저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그 말씀처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중보자는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 우리 동업하는 거 뭐 대단한 사람하고 동업한다. 삼성의 협력사다 이러면 뭐 대단하다고 쳐주잖아요. 삼성의 협력사 이러면.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거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세무서에 불려가가지고 말하지 못할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요. 제가 별로 화가 안 나더라고요. 기분은 나빴는데 화는 별로 안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이다. 저는 약사 안 해도 되고 다른 거 어떤 것도 혹시 내가 못하게 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놓치지 않는 것,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850명 선지자들하고 자기하고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제단을 쌓고 또랑에다 물도 다 부어놓고 이제 불이 임하게 기도를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유명하죠.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주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저는 거기에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나온다고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 봉사도 내 직업적으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는 거고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 말했어요. 약국이 알바라고. 아니 정말 제가 이렇게 잘 되기 전에도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약국이 알바라고. 물론 그때도 제가 연봉 1억은 됐어요.
연봉 1억은 됐는데 사는 건 빠듯하더라고요. 교회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제가 생활비 300만 원으로 우리 5가족이 애들 대학 공부까지 시켰어요. 그렇게 제가 살뜰하게 살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 나는 교회 일꾼이라는 거. 내가 교회 일꾼이라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부업인 약국에 그렇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제가 부업인 약국을 부업처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약국에 있는 기간, 그 시간 안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졸기도 했어요. 손님 안 올 때 졸고 힘들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약국 벗어나고 싶어요. 제 꿈은 이 약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항상 사람들이 와서 졸던 저를 깨우고 또 뭔가를 물어보고 숙제를 내주고 하시면 또 그걸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약사로서 내가 의사도 아닌 내가 자꾸 나한테 뭘 물어보니 도움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살면 그냥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속들이니까.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신의 직장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복리의 법칙. 복리는요. 복리를 마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은혜지만 세상에서는 복리를 마술이라고 해요. 복리가 뭐예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보통 이자는 항상 이자예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그게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하는 건 다 단리거든, 단리. 근데 복리라는 게 있어요. 복리 예금은 은행에서 취급 안 해요. 하더라도 짧게 해요. 왜냐하면 은행 망하거든요. 근데 이 복리가 30년이 되면요, 천문학적이 돼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제 생각에 10년만 돼도 천문학적으로 만들어줘요. 저는 20년 넘게 걸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30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평신도는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목사님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회 딱 가놓으니까 왔네 이제. 이제 숟가락 하나 얹었네. 여기서 조금만 기도하면 복을 받을 텐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능력 없는 남자가 여자가 벌어다 주는 걸로 먹는 남자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빼고.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기도는 여자가 벌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 교회에 남자가 없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좀 멋지게 생긴 사람 보면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 남자들은 거의 기도를 어쩌다가 나와도 소리가 안 나. 자는지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와서 며칠 기도하나? 와, 저분 하나님 저 집사님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네요. 일주일 지나면 안 보여요. 그게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세요? 일을 했다 안 했다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돼요. 일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의 법칙이에요. 기도 똑같아요.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가 5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왜 100원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제가 축복을 받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지. 매일 하는 거지. 매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매일 2번을 오는 거죠. 한 번을 오는 것보다 2번을 오면 더 많이 벌지 않겠어요? 제가 약국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렸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내려서 고기를 엄청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물은 약국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내가 이때까지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물을 왜 하나만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유튜브도 그물이네. 약국에서 내릴 수 있네. 약국에서 찍어서 셀카로 올려보자. 왜 내가 그물을 하나만 쳐놓고 내가 쳐놓은 이 그물에만 뭐가 걸리게 해달라고 계속 구했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물을 2개 칠 수 있으면 2개 치는 거죠. 투잡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투잡. 제가 지금 투잡하고 있잖아요. 약국도 있고 교회도 있고. 저는 교회가 저한테 훨씬 더 수지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한 번도 남편이 사례비를 갖다 준 적이 없고 요새도 사례비 저 안 줘요. 사례비 받는 줄도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 뻔했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나한테 말 안 하고 사례비 받아서 벌써 몇 달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남편 주는 돈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내가 돈에도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번 돈, 남편이 준 돈. 진짜 이름이 있어요. 돈, 푼돈, 목돈, 헛돈, 쌈짓돈. 돈 있지 않아요? 이름? 헛돈, 푼돈. 푼돈이요. 진짜 푼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도 내가 푼돈이라고 생각하면 짤짤이에서 다 날려요. 내 월급 200만 원 받는데 그거 작다고 생각하면 그 짤짤이에서 다 날리고 저축 하나도 못하고 그냥 깡통이에요. 내가 그것을 목돈이라고 생각해야 목돈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공돈이야. 공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돈은 그냥 날리는 돈인 거죠. 기도에도 이름이 있어요. 기도에도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서 2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세상에 기도가 가증할 수 있어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런 거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얼른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 예배는 가증하지 않을 거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편하죠.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저렇게 해놓은 거. 율법을 듣는다, 예배에서 나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저 듣는다라는 말은 행한다,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엄마가 맨날 아들한테 말하지 않아요? 이놈이 내 말을 안 듣네. 그때 귀로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 안 한다는 얘기죠. 듣는다라는. 저기를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제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비슷한데 아닌 거잖아요. 나도 맨날 기도하고 쟤도 기도하는데 저 기도랑 내 기도가 같아요? 갑자기 확 모멸감이 느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기도, 그리고 헛된 부르짖음, 저기는 가증한 기도인 거죠. 헛된 부르짖음, 헛된 기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된 기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작정기도, 금식기도, 매일기도, 집중기도, 이런 것도 다 기도 이름이죠. 그 기도도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노트가 있어야 돼요. 노트 없이 기도하는 거 좀 부실한 기도예요. 노트에다 뭘 쓰느냐? 날짜를 쓰세요. 매일 내가 기도한 날짜. 몇 분을 기도했는지, 그날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도 노트에 써보세요. 그게 기도 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생활이 정직하게 내 눈에 보여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보고 와서 지 시험 잘 봤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맞은 것만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기도한 거를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가서 10분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 10분이 1시간 같았거든. 10분이 1시간 같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그것은 10분짜리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1시간조차도. 1시간도. 1시간은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1시간은 최소예요. 1시간 정도는 채워서 말씀을 보는 시간까지 합쳐도 한번 해보세요. 시편은 읽는 것만 해도 기도니까 시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내 입에서 기도가 터져요. 우리가 영어를 계속 듣고요. 영어를 계속 읽고 그렇게 영어 천지로 된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냥 입에서 영어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말씀, 특히나 시편 같은 거 그런 기도로 된 말씀을 내가 계속 보잖아요. 나중에 그냥 내가 하는 말도 기도조로 나와요. 기도 어투로 나와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아까 말했죠.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맨날 자기가 하는 자기 언어로만 하나님 앞에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식으로 물론 말로 비나이다 하지는 않죠. 근데 절에 가서 부처한테 하는 그 소원을 비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자기 소원만 아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초보자의 기도는 악 하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나 배고파요. 우유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애는 악 하고 울어요. 우리도 그래요. 너무 힘들면 악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안 해요. 부르짖음이 내 귀에 그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아이 같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의 기도같이 그 소리같이 울음소리같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맨날 악만 하실 거예요. 아기가 작년에 태어났어.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기야. 심각하지 않아요? 그건 뉴스에 나와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그런 거에 나오고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아기가 안 큰다라는 거. 근데 이 영적으로 안 크는 거 진짜 심각하거든요.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기도의 언어가 발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가 발전하면 옆에 사람들이 보여요. 목사님이 보여요.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자녀도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것만 갖고 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조차도 엄마의 시각으로 보는 애 그것만 갖고 기도해요. 그 자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우리 마음을 성장시켜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참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저기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저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게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셨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기도가 답인데 우리들은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앞으로 기도 열심히 보실 거죠? 저녁마다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세요. 매일 일하러 나가시잖아요. 매일 일하러 나가시죠. 매일 일 안 하는 남자 있어요? 매일 일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잠깐씩 10분씩 자기 전에 기도하고 집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고 요새 집이요.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옆집에서 듣지 않아요? 안 들린대요? 들릴 텐데. 속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은 데로 들어가요? 차원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으신 거예요. 저는 20년, 30년 기도해도 이제 겨우 그렇게 좀 돼요. 그 힘들어요.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돈 없잖아요. 근데 기도할 데가 없으면 안간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간힘을 써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저는 원룸에 와도 교회 옆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집을 주셔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쪽에 역세권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보다 싸지만 정말 수암에서는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저한테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실 거죠? 제가 이제 저녁마다 기도할 때 남자분들 등을 좀 많이 볼 수 있나요? 기도 버는 남자들 구경을 좀 해보자고요. 기도 버는 남자들. 세상에 어떻게
제일 못난 남자들이 여자가 벌어주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여자가 하는 그 기도로 사는 남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기도는 남자들이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자들이요.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새는 교회 여자밖에 없던데. 이때는 남자들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거느렸던 그 성도들은 다 남자들이었구나. 그래서 남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들이요 하면은 지금은 좀 계신 거예요. 보통 다 여자만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한국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남자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가 돈을 버는 것 그 이상으로 능력이라는 거. 기도 안 하면 가정이 파탄나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셋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때 제가 제일 절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애를 낳으면 먹일 우유값이 없었어요. 정말. 얘 이제 우유는 뭘로 사지? 분유는 뭘로 사지? 정말 분유값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뭐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하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약국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도 손님이 와야 말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벌어야죠. 물론 약국을 뭐 옮겨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전혀 그런 쪽으로는 다 문이 막혀 있었거든요. 사방에 문이 막혀 있었을 때 뚫린 것은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이미 태어난 우리 두 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산으로 오고 나서도 매일매일 있잖아요. 내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무섭더라고요.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아서 제가 몸이 아파도 어떻게든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몇 절이죠, 그게? 19절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저는 저 말을 읽을 때 불편했어요, 많이. 난 믿는데. 나는 믿어. 근데 저기서는 누구한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러면 저 말을 누구한테 하는 말로 들어야 되겠어요? 저 말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야, 내가 믿음이 없었다가 있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나?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아니야, 나는 믿어. 근데 또 귀신을 못 쫓아낸 믿음이 있나? 귀신?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저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요.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1시간은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라고. 그게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일이 닥쳤을 때 저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은 차츰차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 하루 딱 이래가지고 집을 한 채 턱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기도도 쌓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점점 커져서 영적인 파워가 되어가지고요. 그냥 천사들이 수종 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권사님이 있고 그분의 딸이 있었어요. 딸도 사회인이죠. 근데 그 따님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던 자매님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기도만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기도를 좀 하시죠. 집에 기도 청구서가 굉장히 많고 자매님 많이 절박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기도해 준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더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어머니거든요.
저도 그분이 그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는 분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어요. 저것도 기도라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각자 서로에게 미루는 거죠.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의인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지만 진짜로 의인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나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기대서 살았나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이 자기 몫으로 해야 되는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않았나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말했어요.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은혜로 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쳐주는 거지 내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기도는 엄마가 하는 거고 애들 기도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기도를 해주는 건 은혜죠. 해줄 수 있는데 자녀도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이라고 해도 다 각자 자기 분량에서 자기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 뭐 믿음의 몇 세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 윗대가 전혀 믿는 집이 아니고 정말 저주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더 제가 절박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나니까 내가 설령 목사님 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 기도는 해야지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한테도 미루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딱 한 가지 더 팁만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귀신이 그냥 나갔나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고 애를 쓰러뜨렸지 나가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여러분 집에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선포 기도를 하세요. 내 집에 있는 도적질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내 아이에게 총명을 빼앗아간, 공부를 못한다면 총명을 빼앗아간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아이에게 총명을 축복하세요. 총명을 선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맨날 하세요. 기름을 발라주세요. 자기 아들한테, 애들한테. 남편한테도 부요의 기름을 좀 부어주세요. 돈 못 벌어온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나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나가라 했을 때 나갔어요. 우리도 선포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런 것은 해야지 그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지만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기도하지 않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기도는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이 기도학교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배우는 그 희귀한 사람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긍휼을 더하사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영의 세계 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